자, 오늘은 스리랑카 선교를 통해 팀이 경험한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 귀한 은혜에 대한 내용을 보고할 수 있음이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선교하는 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셔서 또 기도와 물질로 다양한 모습으로 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선교팀을 파송해 주신 하나님과 인천제일교회와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스리랑카 선교팀은 9월 11일 수요일부터 9월 19일 목요일까지 스리랑카로 타문화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선교 준비 과정은 지난 주일 오후에 일본 팀이 다 나누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특별히 스리랑카 팀은 일본 팀처럼 초등학교 4학년 다문이부터 중학교 1학년 세린이, 그다음에 두 분의 집사님, 권사님, 청년까지 또 교육자까지 다양한 세대가 한 팀이 돼서 스리랑카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모든 세대가 문제없이 또 건강하게 끝까지 다녀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스리랑카 팀은 이렇게 팀명을 정해봤어요. 로그인 스리랑카라고 정해봤는데요.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요, 특별히 스리랑카에 접속하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스리랑카를 뒤덮고 있는 모든 어둠을 거두고 모든 세대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뒤덮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멋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스리랑카는 특별히 모든 세대 가운데 불교, 힌두교, 이슬람과 같은 다양한 종교가 공존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 민족이 아니에요. 다수민족인 싱할라 민족을 포함해서 타밀족, 또 영어권 다양한 민족이 공존해 살아가는 곳이 스리랑카인데, 어쩌면 그런 모습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견고한 진이 되어서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이 기도하면서 정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견고한 진들이 거두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뒤덮어지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리랑카 선교팀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스리랑카의 모든 세대를 뒤덮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매 순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서 했던 사역을 다 열거하라면 아마 밤새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또 스리랑카 이 선교의 여정들을 통하여서 저희 팀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마음을 나누면서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어는 제외하고요. 한국말로 한번 같이 한국말 써있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번 선교팀은 참으로 스펙타클한 상황을 많이 마주했습니다. 사실 선교를 준비하면서 팀에게 부어주셨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팀을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마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선교사님께서 일정표를 보내오셨거든요. 그래, 그걸 일정표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맞구나. 왜냐하면 저희 팀에서 저만 유일하게 작년에 스리랑카를 다녀왔거든요. 미리 예상을 한 거죠. 똑같은 루트로 가게 하시겠다. 그런데 일정표를 바꿔보니 대부분이 새로운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마음이 틀림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새 일을. 할렐루야. 자, 특별히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번 선교를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으셨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생각보다 호들갑을 잘 떨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시잖아요. 이 계획하지 않은 일 앞에서 갑작스러운 일 앞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팀장으로서 유연하게 대처하게 하시고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런데 시작부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인천에서 콜롬보로 가는 여정 중에 방콕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게 됐는데, 이제 비행기에서 내렸으니 화장실을 가야 하잖아요. 잘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트레인을 타고 다른 공항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무빙워크를 지나서 한참 20분 이상 시간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저와 은비청년이 앞서서 이제 여권을 검사하려고 쫙 검사를 하고 있는데 가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전 같았으면 저 분명히 난리 났을 거예요. 어떡하지? 막 식은땀이 나고요.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 안에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선포했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가방을 찾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통해 저희 팀은 단순히 가방을 잃어버리고 찾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았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가방을 잃어버린 팀원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요, 그 집사님은 이 일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발견하고 남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순간부터요, 모든 팀원은 뭘 확인했을까요? 자기의 가방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선교의 시작부터 일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가방 대충 간수했을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여권을 다 걷어서 짊어지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콜롬보에 도착해서 보니 첫날과 마지막 날에 쓰러졌던 숙소가 에어컨이 고장 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잡니까? 물론 선교 가면 자야지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더운 날씨 속에서도 다른 숙소를 마련해 주셔서 시원하게 잠을 잤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9월 13일에 엘라라는 동네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다음날 일어나서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인 리틀 아담스 피크라는 곳을 올라가게 됐어요. 기독교에서는 아담이 발을 디딘 곳이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발을 디딘 곳이다, 각 종교별로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출을 보기 위해서 어두운 새벽에 핸드폰 불빛을 의지해 올라가던 중에 여기 화면상에는 오른쪽이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저 멀리서 큰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야, 불빛이 너무 강하다. 그런데 그게 불빛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산불이 난 거였어요. 여러분, 저도 강원도 살았지만 산불을 보는 일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내려오면서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아담스 피크에 불이 났으니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한번 갈 수 있는 데 가보자. 가까이 가니까 막 나무 타는 소리가 탁탁탁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내려오게 됐죠. 그 유명한 곳을 못 가보나 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교사님이 다른 루트를 개척하셔서 다른 곳으로 가서 좋은 환경을 보고 묵상도 하고 찬양도 불러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 외에도 저희 팀은 얼마나 다양한 상황을 마주했는지 모릅니다. 탱골이란 동네에서 유명한 식당을 가려고 갔는데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식당이 몇 개 없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해톤으로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데 1시간이 지나도 기차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기차가 안 오지? 물론 그게 스리랑카를 원래 좀 늦대요. 1시간은 기본이래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힐링팜 로고스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버스가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내리래요. 막 뒤에 트럭이 끌어갖고 겨우겨우 막 헛발질 도는 그 바퀴를 어떻게 잘 해갖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 세비센터라는 곳에 이렇게 공중 화장실 같이 생긴 곳에 들어갔거든요. 문을 잠갔는데 문이 열리지도 않는 거예요. 막 혼자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쓰고 하다가 어떻게든 식은땀을 한참 흘린 다음에 나오는 경험도 있었고요. 또 산에서 내려오다가 큰 똥을 밟아서 선교사님이나 저랑 숙소에 똥냄새를 맡고 몇 시간을 보내는 경험도 있었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드리려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스펙타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상을 뛰어넘는 섭리와 하나님의 반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것은 되지 않았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 팀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일이요, 오래되고 낡은 일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오래되고 낡은 일이 아니라 새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뉴 시즌의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록 뭐 불난 거 보기도 하고 똥도 밟아보고 화장실에 갇혀 보았지만 뭐 가방도 잃어보았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새해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세요. 새해를 경험합시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선교팀에게 이 스리랑카의 자연을 보게 해주셨어요. 특별히 스리랑카는 자연이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인데요. 팀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다녀와서 하는 말들이 너무 예쁘다는 거죠. 특별히 산과 나무들이 주는 그 초록색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프리카랑은 뭐 누가 더 예쁘다라기보다는 다른 매력인 것 같아요. 아침에 눈만 뜨면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와 길 가다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공작새와 뭐 다람쥐, 다양한 동식물들이 공존하는 땅인데요. 특별히 영상 하나 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굉장히 초록색이 예쁘죠. 안 가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가보세요.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팀들에게 커다란 나무들과 광활한 홍차밭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선교와 무엇이 관련이 있습니까? 어떤 팀원들은요 저한테 이런 피드백을 하기도 했어요. 목사님, 이번 선교 여행은 많은 사역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선교는 물품을 나눠주고 공연을 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교사님이 이 부분에 명확하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번 선교 여정 가운데 우리 팀들은 쉼이라는 점을 찍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쉼이라는 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역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보고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와 그 주어진 환경과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선교의 일부분이 맞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이 드러나지 않은 곳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작가가 쓴 글에는요 누구의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작가의 마음이 담겨 있지요. 물건을 만든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 그 물건에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자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만 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무들과 꽃들과 구름, 별과 해와 달에도 기록하셨다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자연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 토대 위에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나 따로 이 주어진 창조 세계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먼저 만드시고 그것을 토대로 그 위에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팀에게 제시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 깨어진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연이 많이 파괴됐습니까? 이 자연을 본 많은 팀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했어요. 야, 같은 하늘 아래 있는데 어쩜 이렇게 예쁜 자연이 있을까? 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자연 앞에 굉장히 작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선교팀 한 사람은 굉장히 선교를 가기 전부터 지쳐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요. 놀라운 것은 이런 자연을 보면서 팀원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푸르른 나무와 알록달록한 꽃과 초록색의 찻잎을 보면서 이 지쳐있던 마음이 회복됐다는 거죠. 팀원 중에 한 권사님은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내내 힘들어 하셨어요. 손주를 보면서 또 무더운 날씨 속에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고 몸과 마음이 지쳐 계셨는데 놀라운 것은 이 자연을 보면서 힐링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선교를 통해 우리 팀원 모두가 쉼이라는 점을 찍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의 기회가 찾아오면 무조건 가셔야 돼요. 지쳐 계십니까? 삶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스리랑카로 떠나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자연을 통해 저희 팀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스리랑카 선교팀이 물론 아무것도 준비 안 해간 게 아니에요. 풍선 게임도 준비하고 풍선 아트와 페이스 페인팅과 다양한 걸 준비해 갔죠. 인형극, 간증, 말씀. 그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갔지만 우리는 도리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팀원들이 가기 전부터 이런 고백을 했어요. 타 문화권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했거든요. 그런 놀란 것은 처음 마주하는 스리랑카 사람들의 그런 따스한 미소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특별히 저는 이 탱골 맹하학교 사역의 기억이 남는데요. 우리 영상 함께 잠깐 보시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팀원 한 사람이 이 시각 장애인들과 게임을 하게 됐는데요. 그들의 앞이 보이지 않으니 저희 팀이 그들의 팔을 잡고 안내해서 다양한 게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두시면 좋은 포인트가 있는데 시각 장애인들은요. 우리가 잡아서 그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잡고 길을 나갈 때 그들이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각 장애인들이요. 이 윤회 사상을 믿는 스리랑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시각 장애인이 태어났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들을 마주하는 게 어려웠고 선을 긋는 그런 환경 가운데 저희 팀원들은 그들을 안아주고 게임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야말로 어둠을 거두고 예수님의 사랑을 뒤덮는 것이구나는 분명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제일 왼쪽 상단에 보시면 우리 게임을 진행하던 집사님의 모습인데요. 이 신발 양궁을 위해서 신발을 벗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한 명 한 명 아이들의 신발을 벗겨주고 다시 신겨주고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집사님은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시각장애인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듯이 하나님과 공동체를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게임의 시간이었지만 우리 팀원들에게 쓴뿌리를 발견하고 회복되는 좋은 시간이 됐다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걸수홈이라는 보육원의 사진인데요. 이 걸수홈은 홍차밭에서 태어난 성적 학대와 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불닭볶음면, 핵불닭볶음면을 사갔거든요. 저 먹다가 울었어요. 너무 매워서요. 그런 매운 라면 함께 만들어 나누어 먹고 또 예배하고 블록을 만들면서 교제했는데요. 우리는 그들에게 그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이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미소로 친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섬겨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팀원들이 그런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자신의 어린 시절의 상처를 회복하고 변화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가장 왼쪽에 하단의 사진에 보면 우리 박미경 전현의 사진인데요. 우리가 모닥불을 피워놓고요. 전원이 선교사님의 제안으로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와 내 인생의 로우라이트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누구 하나 시키지 않았는데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들과 내 인생의 실패와 가정의 어려움들과 관계의 문제를 나누면서 서로의 상처를 고백하고 보다듬어주고 그 상처가 아물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선교사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교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들과 나 사이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면 그 선교지에서 마주하는 환경을 통해 타문화 사람들을 통해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내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게 되고 그 상처를 발견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원들이 선교를 가서 개인의 상처를 고백하고 그 상처에 대한 큰 위로를 경험했으니 그동안 선교를 위해 물질의 헌신을 하고 게임을 준비하고 그동안 준비 모임을 통해 여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결코 아깝지가 않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선교를 보내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런 상처가 치유됐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혹시나 마음의 상함과 쓴뿌리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선교를 가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선교팀은 이 기독교 성질을 순례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특별히 우리 정은범 선교사님께서는 이 역사와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하셨는데 이 스리랑카 역사와 종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선교팀은 성도마교회, 화란 개혁 장로교회, 아시아 최초의 감리교회인 페타 감리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스리랑카는 450년 동안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포르투갈이 식민지할 때는 천주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식민지 통치할 때는 개혁 장로교회가 들어오게 되고 마지막 영국이 통치할 때는 감리교와 성공회가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스리랑카는 아시아의 최초로 감리교회가 들어온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 스리랑카는요 굉장히 대단한 불교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길 가다가 흔히 보이는 게 불교예요. 불경 외우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화란 개혁 장로교회, 이 가장 오른쪽 위쪽에 있는 빨간 지붕 있는 교회가 화란 개혁 장로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배가 들어오면 항구에서 가장 잘 보이도록 언덕 위에 지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스리랑카는 그 교회를 가리기 위해서 항구 초입에다가 높은 절을 지은 거예요. 절, 불교 사원을. 그러니까 항구에 봤을 때 불교 사원이 가리니까 교회가 안 보이게 되지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스리랑카 부자들의 대부분은 무슬림이래요. 길 가다가 보이는 부에 본 사람들은 대부분이 무슬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이 타 종교의 영향력 아래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계의 이 교회의 모습들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작년에도 가서 봤지만 이번에 보면서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놀라움을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한 선교사님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페타 감리교회에 갔더니요, 이 밟고 있는 뒤쪽의 자리가 다 무덤들이에요. 젊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무덤이었는데, 그들의 헌신과 그 씨앗, 뿌린 씨앗들이 열매 맺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해외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만감이 교차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는 열정과 헌신이 지금까지 스리랑카의 교회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가 목숨 걸 일이 없으면 죽을 일만 남아있다. 한번 따라하세요. 교회가 목숨 걸 일이 없으면 죽을 일만 남아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겨주신 이유와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수많은 증인들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부르심의 본질은 뭐냐?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늘 복음의 증인으로서 헌신하는 것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날마다 그냥 편안하게 복받고 누리는 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날마다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가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냥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나와 너무 먼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편안함에 머무르지 마시고 선교에 동참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예배할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주하던 곳은 우르라는 동네인데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견고한 진처럼 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환경 가운데 한 가장을 불러내셔서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세대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이전에 임신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후손이 끊긴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복이 실현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첫 번째 부르심이 뭐였냐? 떠나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과 이 친척집 공동체는요, 그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고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를 한번 보세요. 살던 지역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가족이라는 가까운 관계를 떠나는 것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요 그 부르심을 따라서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새로운 영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바로 뉴 시즌의 축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익숙함이 좋다는 거예요. 편안함에 머무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물론 오늘 말씀이요,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뭐 가족을 떠나서 독립해라, 당장 직장을 때려치고 선교지로 가라, 뭐 직분을 내려놓아라, 막 이렇게 떠나라고 해서 그렇게 적용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발걸음을 떼서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떠나서 가야 할 땅 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떠나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 3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사실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이 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온 세대가 그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선교이고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내셔서 창세기 15장 5절에 뭐라 말합니까? 너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스리랑카에서 찍은 별의 사진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 별을 보고 이 땅의 이 하늘의 별이 멋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저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저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저 하늘의 별처럼 이 땅에 수많은 별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의 별처럼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셨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시작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복이 되어서 우리 주변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열방과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들도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천제일교회 성도들 모두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이 스리랑카 선교 보고를 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리랑카는 500여 년의 긴 식민지 이후에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1976년도에 종족 간의 내전 때문에 30년간을 다투었거든요. 같은 민족끼리요. 얼마나 국가가 혼란했을까요? 30년 뒤에 그 내전이 끝났는데 2009년에 끝났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요, 부활절 테러가 일어나서 교회가 쑥대밭이 됐어요. 코로나가 다가왔습니다. 2022년도에 경제 부도가 전 지역에 일어나서 대통령이 도망가고 막 실업률이 말할 수 없게 늘어났고, 극심한 경제난과 물가 상승과 생필품과 의약품이 부족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스리랑카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런 점들이 스리랑카에게는 견고한 진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가운데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스리랑카 땅에도 소망이 있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선교사님들만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 우리는 저 열방을 향해 가야 되는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내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가야 하는, 내 믿지 않는 남편에게 가야 하는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교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일에 순종하셔서 각자에게 다양한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역 가운데서도 선교적인 삶을 결단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보고를 정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선교팀을 선교하러 갔지만 선교를 받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정체성과 부르심을 확인하고 돌아오게 됐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쉼없이 우리 선교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잘 간직하시고 결단하셔서 주님 내가 오늘 밤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기업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결단들을 통하여서 이 밤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불과 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